김군주 목사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유대 당국이 큰 박해를 본격적으로 감행했습니다. 그 박해를 단단히 진행을 한 것이 그 기회를 통해 이 새로 생겨나는 집단을 없앨 수 있겠다라고 여겼겠지만,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그 박해 이래로 교회는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시 교회가 다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고,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도달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위쪽에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하게 되었고, 거기에도 역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이 새로 생긴 교회를 돕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이 첫 몇 년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모교회인 거죠. 이 모교회에서 사마리아에도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확장이 되니 거기에도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바야흐로 이 첫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존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 줄기차게 붙잡고 싶은 것이 이런 변화가 교회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사방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이런 걸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사마리아로 가자, 그래 우리 이방인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닫거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고는 선교 정책을 결정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엄청난 박해 상황이 밀려 들어왔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는 피신하는 마음으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사마리아에 있기도 버거웠던 거겠지요. 그 다음에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이랬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깊은 기도와 깨달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상황, 그게 교회를 바꾸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교회를 떠민다라는 것,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로의 확장과는 별개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 로마인 백부장, 우리 고넬료라는 이름의 사람이죠. 그 사람 만나서 기도하고 세례 베풀고 이런 일도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찾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초대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인 거죠. 상황에 떠밀려 다니는 교회, 그게 첫 교회의 저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특징이다 싶고요. 우리 선교적 교회, 한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교적 교회니 그 영어의 미셔널 처치니 계속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논의에 제가 낄 주제가 아니고요. 조직 신학적인 혹은 선교학적인 논의에 낄 상황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뭐냐? 신학이 아닙니다. 떠밀려 다니는 것, 상황에 떠밀려서 그 다음 선택을 하고, 상황 때문에 그 다음 선택을 하고, 이게 저는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다 싶습니다.
이 선교적 처음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이 할례였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건 15장 전체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도 본문이 긴데 전체를 다룬다니 저자가 얼마나 길게 하려고 저러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예배 설교를 제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내건 조건이 짧게 하라고 요구하지 마라. 짧게 할 거라면 나 시키지 마라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마침내 관철해내서 최소 40분을 확보했고요. 여차하면 50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기독연구 느헤미야의 원장님까지 저에게 압력이 있었지만 저는 그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40분 밑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작정하십시오. 이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겁나 오래 걸린다라는 걸 각오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떠놓고 물 마시면서 우리 길게 가보자 싶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가 겁나 깁니다. 그래서 막 줄일까 생각을 하다가 에이씨 그냥 다 하자라는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한다기보다는 속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왔다라는 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고요. 안디옥에 확장되자 바나바를 파견했고, 즉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왔고 도왔던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 생겨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라고 할 때 결코 가벼이 여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일종의 신앙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위기는 예루살렘이 상위 기관이구나. 요즘으로 치면은 지역 교회 노회에서 오든지 총회에서 오든지 이런 상황들이지요. 우리 15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람들이 제 멋대로 갔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논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다. 이렇게 15장 24절에는 되어 있지만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양반들이 내려와서 가르친 게 뭐냐?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르쳤던 것이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2절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막 논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자 해서는 그 중에 몇 사람, 2절 중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거 우리 갈라디아나 사도행전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만 저로서는 갈라디아 2장 1에서 10절하고 요 15장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 싶습니다. 그쪽이 저의 관심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면 요 일행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의 일행 가운데 누가 있냐? 디도가 있었을 거다.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디도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가 디도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제자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디도한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할례를 명하지 않았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 여인이었었고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이 할례를 시켜요. 이 바울의 유연함이겠다 싶습니다만 디도는 그냥 이방인이었으니 할례하지 않고 디모데는 할례를 했었고, 여기 15장 2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와 연관해 보면 바울이 디도를 데려간 건 무척이나 의도적인 행동일 겁니다. 일부러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면서 할례받지 않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감을 통해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입장이 무언지를 명확히 표현했을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절에 보면 우리 읽었던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가리켜서 후대 학자들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거죠. 당시에 교회의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회의라는 점에서 뭐 공의회라고 나중에 생겨난 그런 회의들을 따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게 최초이다 보니 뭐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교회들, 처음 몇백 년의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 공의회들이 있었지요. 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안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요구할 거냐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 안건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대표되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는 할례 필요 없다 였었고요. 다른 사람들, 우리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내에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할례가 꼭 필요하다요. 특이하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복음서 마테마가 요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게, 특히 마태복음은 바리새파를 개박살을 내버립니다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언급들이 몇 군데나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15장 5절에 바리새파 기독교인이 양아치 같은 놈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아야 될 거다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주장하느냐? 할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율법, 이게 할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절에 바리새파가 말하듯이 이건 할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율법과 연관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1차 공의회가 논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율법이 쟁점이고, 모세율법이 뭐예요? 당시에는 신약성경 같은 건 없잖아요. 구약밖에는 없던 시대, 즉 하나님 말씀이 쟁점인데 놀랍게도 교회는 뭘 하느냐? 회의를 열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회의 안에서 논쟁이, 많은 변론, 몇 시간 정도 토론을 하면 많은 변론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많은 논쟁이, 거센 논쟁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할례를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올 그 다음 문제는, 그럼 모세율법이 명령하는 다른 건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일은, 뭐 절기들은, 아니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 하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 이 율법 말씀이 있는데 그럼 그 가운데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킬지를 누가 정할 거냐고, 그런 경우에 기준이 뭐냐고. 지금도 저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톡으로, 이메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그분들이 묻는 것 가운데 공통된 게, 교수님 논리로 하자면 도대체 그러면 성경이 어떤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지의 기준이 뭐냐고. 이거 지금도 저에게 수많은 사람이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례 이방인에게 안 시킨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라게 되는 건 이 양반들이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고 앉았더라. 소소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회의를 했더라. 그러고는 논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의 안건이냐 싶은 겁니다. 이게 논쟁 대상이냐 싶은 것이죠. 이거는 순종이 필요한 영역이지 않은가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선포하고 그럼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그런 안건이 아니냐 싶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할례가 관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세기 중반 교회에게는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주후 50년 이전일 거라고 여겨지지요. 그래서 고어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요 시기 사람들에게 할례는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이분들이 가졌던 유일한 성경인 구약의 할례라는 말이 도처에 나오고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창세기 전체에 쓰인 것보다 더 많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언약, 우리 구약, 신약, 언약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라는 말이 한 장에 구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쓰인 데가 어디냐? 창세기 17장이에요. 그 언약의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게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처음 명령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난지 8일째에 할례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 8일은 7일 동안 이 아이가 죽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8일은 정말 어린아이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게 8일이었을 겁니다. 즉 8일이지만 말하고 싶은 건 태어나자마자 생명이라는 게 딱 버젓이 존재하자마자 바로 할례인 거죠. 왜 할례를 일찍 시키겠습니까? 이거 딱 하나의 신학적인 이유일 겁니다.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사람의 조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실이라든지 사람의 순종, 사람의 행함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누군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 그게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이상하게 엉켜버려서 마치 할례가 은혜와는 대립되는 어떤 걸로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안에서의 할례가 의미하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갓난아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갓난아이가 어떤 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 갓난아이가 8일 만에 할례 받는다라는 건 뭔가요? 은혜만이 살 길이다 이죠. 그래서 할례는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행위인 겁니다. 결코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결코 율법 위주가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악용되는, 그건 똑같아요. 우리 세례가 악용되는 것하고도 똑같고요. 우리 마찬가지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해서 할례가 이 구약 신앙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던가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은 제대로 논의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할례의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할례 받으신 분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물론 이 복음서가 바울의 글보다는 한참 나중에 쓰인 글들이지만 어쨌거나 복음서에 보존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할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신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차 회의가 주전 40몇 년에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의 첫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 50년에서 55년 사이, 요때 바울의 첫 편지가 쓰여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할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할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그로부터도 또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즉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던 요 당시에는 바울조차도 할례에 대해서 확립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갈라디아서 펴고 로마서를 펴면 할례 이야기를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주후 40몇 년경의 첫 교회에는 할례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라고는 전혀 된 것이 없고 이게 처음인 겁니다. 이게 처음인 거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게 전부라면 그 예수님은 할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고 바울 역시 할례 받은 사람이고 우리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가장 손쉬운 결정은 뭔가요? 주께서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도 우리 어릴 적에 포경 수술 우리 구약의 할례랑 비슷하지요. 이 어디를 처리하는가가 약간은 고대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할례 받는 게 막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글쎄요. 고대 세계에도 보면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할례 받고 3일 동안 꼼짝을 못 했다가 있으니 3일 동안 꼼짝 못 하는 건 힘을 못 쓰는 건 있겠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닌 겁니다. 아니 이방인 남자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사람에게 할례 요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겠냐? 하나도 안 어려운,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좀 불편한 정도였었을 겁니다. 그럼 저는 1세기 교회가 내릴 가장 안전한 결정은 뭔가요? 또 다른 계시가 있기 전에는, 또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냥 가던 길로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되는 것이,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12사도가 있고요. 예수님과 12사도와 그리고 바울까지 이 쟁쟁한 사례들이 있고, 아직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견해가 나온 것이 없다. 그럼 뭔가요? 할례한다. 이게 가장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길게 이야기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할례 안건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안건입니다만 이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래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게 이거를 회의한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회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회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성경대로 가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명료하게 가면 되고, 할례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은혜야. 이거를 가르치면서 가면 돼. 우리 세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세례 받는 거 사실 솔직히 세례 안 받아도 다 형제자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훨씬 중요한 건 세례의 의미지 이 세례 예식 자체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도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이거 문제 제기했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더불어 모여서는 겁나 진지하게, 근데 이게 논의가 합의가 안 돼서 경론들이 오갔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회의, 성경과 신학에 대한 검토로 인해 이런 회의가, 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검토,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떠밀려서 일어났다는 것.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 때문에 교회가 떠밀리듯이 기도 겁나 세게 해서 막 이거 하자가 아니라,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이거 논의해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이런 결정들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 느헤미야 교회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예배입니다만, 회의의 중요성 이 정말 크겠다 싶어요. 단지 교회 재정관리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협의회 행정적인 일 때문에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늘 어떻게 지킬 거냐, 이거 회의해야 되는 안건입니다. 말씀 가지고 드립다 선포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한테는 뭐냐는 붙어야 될 말씀이지, 논쟁을 해야 될 상황인 거지, 그거 일방적으로 영빨 센 사람이나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될 일이지는 않겠다 싶은 거죠. 저는 종교개혁 시대를 맞으면서 루터나 칼빈 시대로 돌아가는 건 밥맛 없는 이야기겠다 싶은, 그건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일이지도 않아요. 그때로부터 배워야 될 건 그 사람들의 이 프로테스트 정신, 붙어 싸우기 정신, 이게 우리가 배울 일이지. 저는 종교개혁의 깃발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걸 재해석을 하겠죠. 오직 성경으로를, 오직 믿음으로를 재해석은 하겠습니다만, 전 정말 재해석이 제대로 되면 원래 그 깃발은 없어질 거다 싶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할례를 재해석을 하는데, 이 재해석을 해더니 할례 자체가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거 회의에서 붙어야 되는 거구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붙을 일이겠다 싶은 것,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니 몇 번째까지 있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정작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의 주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 한 절 한 절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오늘 나눔의 목적은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는 것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9절 마지막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게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라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한테도 임하시는데 고넬료 같은 사람한테도 임하더라.
이게 베드로로 하여금 확 생각을 바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 여기 제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거겠죠. 우리도 버거웠던 걸 왜 저 사람들에게까지, 저는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게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 건가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첫 번째 논리는 성령을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1번 논리고요. 2번 논리는 뭔가요? 우리도 버거웠던 걸 왜 저 사람들에게, 이거 우리 이런 태도를 말씀에 대해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믿음으로 또 할게요. 까라면 까는 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논리는 놀랍게도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이렇게 가야 될 것을, 나도 못하던 것을 왜 저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 저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관련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새로 들어온 교우들에 대한 긍휼. 이게 베드로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3절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사실 12절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해요.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 보고하고, 이게 아마 분위기가 딱 되었겠죠. 그 다음에 13절 결론을 야고보가 내립니다. 그러고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하고 선지자의 말씀이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것도 흥미진진한 거죠. 구약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구약 성경은 할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달리 이야기를 했고요. 성령을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사실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이 사도행전 시대에 나타나는 것하고는 꽤나 다른 양상입니다. 이거 역시 뭐 자세하게 더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놀랍게도 선지자의 말씀하고 일치한다. 짚고 가야 될 게, 야고보도 그렇고 이 첫 교회는 구약 성경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끝까지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야고보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예언자들의 말씀하고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붙잡고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다고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르게 구약을 풀어내고 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구약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찾아가고 있구나 이지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양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살벌한 논쟁의 결론적인 말로 내 의견에는, 이거 나와요. 참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네 가지,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기로 하고, 할례로 대표된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됨. 뭐 이렇게 이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야고보가 내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전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우리도 못 맺는 걸 왜 저 사람들에게, 요거랑 똑같은 야고보의 표현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요 둘의 공통점이 전 긍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곤 뚱딴지 같은 네 개, 그 네 개에 대해서도 제가 차마 오늘 제가 뭐라 적었던 것이 있지만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근거 찾기 어렵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건 먹지 마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바울이 엎어요. 아무 상관없다라고 엎어버립니다. 근데 야고보는 겁나 진지하게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목매어 죽인 것 피와 연관해서 딱 오늘날에 저촉되는 게 돼지 피가 들어가는 순대라든지 소피로 만든 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한테는 씨도 안 먹힐 말씀들을 야고보는 겁나 거창하게, 이 할례 대신에 할례 됐어, 요거 네 개는 요구하겠다, 내 의견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화된 상황 혹은 교회가 떠밀려 놓이게 된 상황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떠밀려 놓이게 된 변화된 상황의 핵심이 뭔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당연히 예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가운데 사역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랬습니다.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99.9% 유대인들로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였었습니다. 사방에 디아스포라로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건 있겠지만 철저하게 유대인 교회입니다. 근데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래도 사마리아는 절반 정도는 구약과 연관이 있지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급기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고넬료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첫 교회, 이 첫 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낯선 존재, 그 전까지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존재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낯선 존재를 접하면서 이 양반들이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시작이 되어서는 15장과 같은 공의회까지도 열리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낯선 존재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네가 성경 해석하던 것들을 바꾸게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만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낯선 존재가 우리가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읽던 성경을 달리 해석하게 만들었다이죠. 전 그게 첫머리에 나누었던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낯선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얼핏 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이 회의에서 물줄기를 바꾸는 발언을 한 게 베드로입니다. 이 짧지만 그 베드로의 발언, 바울의 선교 보고 야고보의 결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물줄기를 바꾸는 발언을 하게 된 이 사연이 뭔가요? 고넬료였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상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해? 우리 요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비유인가요? 아니, 우리 종종 교회 받아가네. 그때부터 돼지고기는 괜찮아졌다. 헛소리입니다. 이 환상은 전혀 돼지고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고요. 근데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를 초대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야 깨달아요. 돼지고기가 말하는 게 돼지고기가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깨달아요.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가르쳐 주셔서 이방인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자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가 무언지를 깨닫게 되었더라. 전 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싶은 거죠. 변화는 말씀 묵상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낯선 현실이 그 당연하던 말씀을 다시 읽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중요한 것, 말씀 묵상은 너무 중요할 겁니다. 근데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낯선 현실이다.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늘 읽던 말씀을 달리 보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 낯선 현실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낯선 존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고보가 아까 우리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합의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뒤에 28절에 가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게 옳다고 알았다. 거기 가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야고보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선교 보고하고 야고보가 일어나서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하고도 일치해 내 의견에는 그러더니 뭐라 말했고 교회는 요거에 합의했고 이 안디옥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에는 뭐라고 적나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라고 하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등장하지도 않고 뭐라 이르시지도 않아요. 근데 이 첫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 그 회의의 중심이 성령이 누구에게나 다 임하더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새로운 존재, 낯선 존재들에 대한 긍휼,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는 결론은 뭔가요? 성령과 우리. 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표현이 지금 멋대로 결정해놓고는 성령을 아무 때나 끌어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이다라기보단 이 첫 교회가 이 엄청난 안건을 다루어가고 처리하는 방식이 참 인상적이다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상황 때문에 떠밀린 낯선 존재 때문에 떠밀렸던 것. 근데 그 낯선 존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는 결정을 내렸고는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하죠. 결국 기존의 가치관과 이해를 그대로 고집한 채로는 낯선 식구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전 첫 교회가 내렸던 엄청난 결정이 기존의 구약을 풀어가던 방식을 간직한 채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공존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들은 당시 유대교에 이미 고넬료도 유대교 개종자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기독교 개종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교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건 다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할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건 선이 다른 것, 넘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않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열렬한 이방인들이 있어서 할례까지 행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딱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종교, 여전히 유대인들의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 안에 지금도 전 세계 각 민족 사람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유대교 교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첫 교회가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출발이 뭔가요? 이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할례에 대한 완전한 바꿈, 구약에 대한 완전한 바꿈이지요. 기존 신앙과 전통을 간직한 채로는 낯선 존재와는 존속 같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내팽개쳐버리자 이 낯선 존재들이 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 역사에서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흑인이 그저 노예인 거라고 생각했고 종이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흑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바울이 했던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된 것들이 생긴 거죠. 백인들이 성경 겁나 열심히 보다가 그렇게 깨달았다라기보다는 흑인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성경 읽는 방식을 바꾸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지내왔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차별들이 계속 존재했다는 것.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성을 자꾸 어머니에다가 비유해서 끔찍한 비유이지요. 이 어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상이라는 건 비혼 여성들은 전부 다 배제시켜버리는 해석들인 데다가 온갖 끔찍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어머니는 예수님 다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온전하신 분이지만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했었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이거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남자들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아닙니다. 절대 이건 묵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낯선 존재들의 등장이 우리로 하여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를 새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어쩌면 요즘에 우리들에게는 이 청년 세대가 낯선 존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우리 생각 가지고서는 잘 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뻔합니다.
청년들이 바뀌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을 버려야지 그 다음에 청년들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우리 생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너네도 나이 들으면 그렇게 될 거야. 이거 저는 비극적인 일일 거다 싶은 거죠.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낯선 존재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 당연히 거기에 성소수자도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 가지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뻔히 보던 이 동성애 하면 죽인다, 동성 성애에 하면 죽인다는 말씀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건 뭔가요? 우리 묵상의 결론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성소수자로 인해서 뻔히 확신하고 믿어왔던 말씀을 다시 읽게 되는 것. 그게 1차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했던 방식이고 오늘 우리가 저는 걸어가야 되는 길이겠다 싶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라고 해서 그럼 금방 끝난다는 거냐? 그렇진 않죠.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깃발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참 올바른 이야기죠. 과연 오늘 우리네 교회는 개혁되고 있느냐? 는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 최근에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을 법적인 시민 결합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교황이 나서서 결혼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 결합이라는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교황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황으로 대표되는 가톨릭 교회는 저는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약자 감수성이 있었다 싶고 이번 교황의 언급 역시 못마땅한 점도 있지만 저는 그 다음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 교회에서는 전 이런 걸 찾아보기는 어렵지요. 개신교가 개혁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성경입니다. 성경 때문에 개신교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료하게 나와 있는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저는 오직 성경으로가 정말 중요한 깃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싶어요. 오직 성경으로 때문에 개신교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성경은 해석되어야 되는 본문인 건데 계속 이 낯선 상황 때문에 계속 재해석이 돼야 되는데 상황을 성경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낯선 존재가 등장했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규정을 해버리니 21세기에도 여성 한 수를 인정하지 않는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압도적 다수의 개신교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가로막는 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발목을 붙잡고서는 꼼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의 반동성애 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뭔가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사람을, 존재 자체를 정죄하고 규정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이죠. 물론 우리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동성애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제가 찬성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괜찮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 가지고 사람 규정하지 마라. 그 말, 그 뒤에 뭔가 감탄사 같은 게 붙는 게 있었지만 절제하고 참았습니다. 성경 가지고 사람 규정하지 마시라고, 사람 때문에 성경을 다시 보시라고, 존재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교회협의회가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실제로 게이나 레즈비언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 때문에 뻔하던 성경 구절을 다시 봐야 되지.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는 이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것도 정죄하고, 저는 정말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보게 돼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는 새로운 교회인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논리로 따라가자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상황입니다.
낯선 상황이 우리를 바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뭔가요? 우리 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냐예요. 우리 협의회 안에 낯선 존재들이 있느냐? 전 낯선 존재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을 거라고.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든 5, 6남의 시대, 50대, 60대 남자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있고요. 40대 가끔 끼워주고요. 30대 오면 겁나 대접하는 척하지만 하여튼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개혁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낯선 존재가 없잖아요. 낯선 존재가 있어야지 영 다르게 생각하고 영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서 당연하던 것을 달리 보게 될 텐데 늘 보는 어디 가든 만나게 되는 5, 6남의 시대로는 전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는 개혁되지 않을 거다. 좀 괜찮은 단체, 원체 저거랑 비슷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게 짐땡이라서 원체 끔찍하다 보니 민주당이 아무리 죽을 써도 이 정도 지지율은 나오듯이 한국 개신교교회가 원체 허접하다 보니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나 제가 속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괜찮은 단체 맞죠? 괜찮은 곳입니다. 근데 개혁은 안 일어날 거다. 왜냐? 낯선 존재가 우리 안에 낯선 존재가 없다 싶은 전 그게 지금 우리 교회협의회 1세 저희가 다 1세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1세대의 과제가 어떻게 교회협의회 안에 낯선 존재들이 있게 할 것인지 또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과연 낯선 존재들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겠다 싶어요. 선교적 교회 저는 선교적 교회가 5, 6남이 이끄는 선교적 교회 형용 모순이다. 동그란 사각형이 말이 안 되듯이 5, 6남이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아니 이게 어떻게 공존 가능한 개념인 걸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저를 20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도 5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때려치고 그만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대인 우리의 모든 고민이 어떻게 5, 6남의 시대를 끝장을 낼 건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협의 안에 다른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게 할 건지 전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 걸까 얼마나 내용 없는 말이 될 건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 우리가 알아왔던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낯선 존재 낯선 현실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몰랐던 낯선 이웃에 대한 긍휼, 베드로하고 야고보에게 있었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그 변화되는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떠밀려 가게 되기를 상황에 떠밀려 가서 우리의 오래된 성경 이해와 우리의 오래된 신앙 관습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 시대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